여러분,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아이는 나를 피할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아이는 내 전화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을까? 만약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때로는 침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칠순을 넘긴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가끔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잘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다 버렸어. 처음에 아들은 어머니 말에 공감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힘을 보태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대 위의 주연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스태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할수록 숨겨야 할 5가지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모 자신의 후회를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했으니 너는 돈 많이 벌어야 한다.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 고생했으니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 조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모 자신의 상처와 후회가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길을 찾아라.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였고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도 의대에 가야 한다고 부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만들고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음악으로는 밥 못 먹어. 우리는 내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랄 뿐이야. 결국 이 학생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우울증으로 휴학했습니다. 3학년 때는 자퇴했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후회는 부모가 치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 갈등을 자녀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아니? 내 어머니는 평생 나한테 잔소리만 했어.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부부싸움 후에
혹은 고부 갈등 후에 자녀에게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자녀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자녀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할머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에게 미안하고 중립을 지키면 양쪽에게 섭섭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갈등은 그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자식을 심판자로 만들지 말라. 전라도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늘 시어머니 욕을 딸에게 했습니다. 남편 욕도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20대가 된 딸은 결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고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적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30대가 되어 겨우 결혼했지만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 결국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남자들은 다 그래. 딸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나? 아니면 어머니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가 풀어야 합니다. 고부 갈등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를 중간에 끼워 넣는 순간 자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면 침묵하십시오. 자녀 앞에서는 가족 갈등을 숨기십시오. 세 번째, 부모의 정신적 취약함을 자녀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아빠는 너만 믿고 산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니?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결혼하는 것도, 유학 가는 것도, 독립하는 것도 모두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하거라. 아버지로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약함을 자녀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아들은 서울에서 온 취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유학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40대가 된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엄마를 버리는 것 같아.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랑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감옥을 만들어준 것일까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약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자녀에게 기대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정서적 배우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고 취미를 가지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외로움의 짐을 자녀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주말에 시간 돼 엄마가 심심해서 그러는데 명절에 꼭 와야 해. 안 그러면 엄마 혼자잖아. 전화 좀 자주 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이런 말들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없으면 외롭다. 그러니 너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회사 일이 있고, 친구 약속이 있고, 연인이 있고, 취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채워야 할 몫이다. 자식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효도는 의무가 되고 사랑은 짐이 된다. 부산의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진 아버지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주말에 뭐 해? 아빠랑 등산 갈래?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처음에 아들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연인과의 데이트도 미루고 회식도 빠지면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빠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더니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자녀는 비로소 죄책감 없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희생을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젊음을 다 너한테 바쳤어. 나는 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했어.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고맙기보다는 미안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빚진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평생 갚아도 갚아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것을 은혜라 강요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된다. 충청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은 새 옷 한 번 안 사 입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오직 자녀 교육에만 올인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어. 처음에 자녀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희생한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뭘 해줘도 모자랄 것 같아. 큰딸은 결혼 후에도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는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결국 큰딸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엄마는 만족하지 않아. 나는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운 것은 너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도리였을 뿐 너희에게 빚을 지은 것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갚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쁨으로 베푼 사랑은 자녀에게 날개가 됩니다. 하지만 의무로 강요한 희생은 자녀에게 족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되 자녀의 삶을 대신 살지 않는 것. 자녀를 걱정하되 그 걱정을 자녀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는 것. 자녀를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얽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살면서도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외로움이나 고통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품격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무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봉사를 하고 배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독립적일 때 자녀도 비로소 당당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전하는 나이 들어 품위 있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